예, 모두 합장하십시오. 찬불적 덕가피하고 찬생적 결공연하도다나 암미타불 불공양적 성도하고 생공양적 수복하니라나 암미타불. 예, 모두 따라 하십시오. 부처님을 찬탄하면 가피를 얻고 중생을 칭찬하면 함께하는 연을 맺도다. 부처님께 공양하면 보리를 이루고 중생에게 공양하면 복을 받도다. 예,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잘 올려야 합니다. 예, 정성껏 예불 드리는 자체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불 의식을 좀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보충교재 8페이지 그리고 사경집 12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예, 이 5분 법신 5분향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개정해, 이 삼학, 개정해를 삼학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해, 삼학, 개정해, 삼학. 예, 이 개정해, 삼학,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닦고 익히고 공부해야 하는 항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람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예, 세속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삼학 개정해는 공부하고 익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학자가 붙었어요. 삼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이 개정해를 가지고 우리 참 좋은 어린이집, 참 좋은 유치원, 뭐라 했죠? 참 좋은 어린이집, 참 좋은 유치원의 원훈이라 했죠. 원훈. 원훈이 뭐라 했죠? 맑고 밝고 바르게. 예, 뭐 자기 집에 가훈으로 써도 됩니다. 맑고 밝고 바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참 좋은 이서 중고등학교 개정해에 따라서 교훈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교훈이 뭐라 했지요? 아름다운 행동.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행동, 맑은 마음, 밝은 지혜. 예, 개정해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불교적 불교적 인성으로 애들을 키울까 그것만 생각할 일이지 거기서 무슨 조금만 아주 손톱만한 이익도 취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는 훌륭한 불자 인재를 키운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학교는 엉망되는 거죠. 맨 처음에 한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인수하면서 이서는 면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 30명 채 안 돼요. 한 학년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를 한다 이랬더니 전국에서 애들 보내가지고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삽시간에 한 100명이 들어왔어. 100명. 30명이 100명이 한꺼번에 한두 달 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매스컴에서 야 학교가 얼마나 좋으면 애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그래서 단숨에 그냥 학교가 이름도 나면서 명문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많이 투자합니다. 장학금만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1억 2천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 정도 투자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교적인 인성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정서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교육 방침이다. 한 명 한 명을 부처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아래에서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들이 한 10,000개는 될 겁니다. 조계종절이 한 3,000개. 그 여타 다른 종단에서도 큰 절들이 많죠. 큰 절이 한 10,000개는 안 되겠습니까? 10,000개의 절이 어린이집을 하든지 유치원을 하든지 중학교를 운영하든지 고등학교를 운영하든지 한 개씩만 운영해도 교육기관이 10,000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 강토가 아마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다른 종교에서는 교육기관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불교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BTN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한국불교대학에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기관이 있는 그런 절에 좀 많이 좀 다녀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받아서 운영을 더 잘 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의 희망은 교육에 있지, 지금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 이런 절에 다니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절에 열심히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회는 소처의 발, 솥발과 같다 이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소처를 이렇게 달잖아요. 보면은 발이 꼭 3개였어. 솥발이. 그러니까 완전히 소처를 걸기 전에는 밑에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발이 하나 없다거나 이러면은 옆으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소처를 걸기 전에 사람으로 말하면 온전히 홀로 서기 전까지는 꼭 3개가 있어야 하니 그 3개가 바로 개정해라 이 말입니다. 개정해. 개정해가 3개가 앞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개 개정해가 반드시 3개가 같이 있어야지 완전히 홀로 서기 전까지는 이 개정해가 그 사람을 올곧게 바르게 성장시키고 형성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해는 소처의 발처럼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정해, 개정해, 삼학. 이 3가지는 반드시 공부하고 익히고 닦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삼학 개정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계학, 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사경집 13페이지를 보시면 사경집 13페이지 한문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계향, 정향, 해향. 그게 경계할 계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할 계, 경계할 계, 향기향, 정할 정, 향기향, 설기해, 향기향. 예, 거기서 향은 빼고 계정해, 이것이 삼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 예, 계는 여기서 설명이 된 것처럼 경계한다 이 말입니다. 경계는 어떤 뜻이 있는고 그 아래 해설에 보시면 계라는 한자는 울타리 정에 창을 들고 서 있는 형상인데, 다시 말해서 계는 집 밖에서 창을 들고 서 있으면서 집안을 지키는 수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이 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규범입니다. 계가. 근데 이 계는 권계가 있고 차계가 있다 했어요. 권계라 하는 것은 권하는 계라. 읽어보겠습니다. 권계, 권계.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이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 권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막을 찾자라. 차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계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지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는 말도 있지만 잘한다, 잘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래서 계에도 권계가 있고 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계 차계가 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182페이지 보시면 182페이지 불교의 본 182페이지 대성 십성계법이라. 그건 제가 다소 의역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걔는 불살생이라. 살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불살생은 차계입니까? 권계입니까? 차계지요. 하지 마라. 막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이거. 그런데 방생하자 이거 뭐죠? 권계라. 방생하자 하는 것은 권계입니다. 또 불투도라는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차계, 근면하자 하는 것은 권계. 그래서 쭉 보면 권계는 방생하자, 근면하자, 청정하자, 정어하자, 여어하자, 화어하자, 애어하자, 보시하자, 작소하자, 9번. 예, 이런 말은 제가 다시 말을 만든 겁니다. 불지내라 했거든. 예, 화내지 말라. 화냄 반대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작소하자, 10번은 공부하자 이랬어요. 불치암, 어리석지 말라 했는데 어리석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자. 그래서 이것을 대성 십선 계법, 제가 다소 의역을 했기 때문에 무일 대성 십선 계법이라 이렇게 붙였고, 이것은 천수경 속에 나오는 시박참회, 그게 대한 십선 계법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생하자, 근면하자, 청정하자, 정어하자, 여하자. 여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하자 그 말이요. 요 옆에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화합하는 말 하자. 사랑스러운 말 하자. 보시하자. 웃음 짓자. 공부하자. 예, 이것은 관계가 되고요. 그렇다면 차계는 200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보살계 십중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망경에서 비롯된 계입니다. 10가지 무거운 계라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계에서 제5계까지는 근본 5계라. 근본 5계. 제1계에서 5계까지는 근본 5계입니다. 모든 계의 공통부부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죽이지 말라. 보살계 십중계 법망경에는 죽이지 말라. 딱 이래 놨어요. 방생하란 말은 제가 갖다 붙인 거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막을 찾자. 차계입니다.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불투도, 사음하지 말라. 불사음, 거짓말하지 말라. 불망어, 술로서 흠을 짓지 말라. 불음주. 원문에는 불고주, 불판주, 술을 팔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것도 요즘 와서는 다 불음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래 대중을 등지지 말라. 불설 사중과계 시기 질투하지 말라. 불자찬 회탁계 너무 인색하지 말고 불간섭 가회계 성내지 말라. 불진심 불수회계 성내지 말고 참여한 즉 용서하라. 그렇지. 10번은 불방삼복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다 과보를 받습니다. 여기서 삼보를 비방하면 그거는 계를 어기는 일이다. 십중계에 딱 나와 있어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불방삼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 절에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되는 거지. 왜 근거도 없이 쓸데없이 그 절 비방하고 그 절 스님을 욕하느냐 이거죠.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 계를 알고 있으면 이 계 항목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악업을 좀 덜 짓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악업을 짓는 거죠. 어린아이가 한 번도 뜨거운 것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는 뿔뿔뿔뿔 기어가가지고는 뜨거운 다리미 같은 것을 덥석 잡습니다. 그 뜨거운 줄 알면 안 잡거든, 그게요. 그럼 개를 모르면 더욱더 큰 악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나는 지키지도 못할 건 나는 개 안 받는다, 이러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괜히 못 지킬 것 받아가지고 마음 부담스럽다. 이래가지고 또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뭔지 있는지도 몰라. 항목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뜨거운 불을 덥석 잡아서 나중엔 더 크게 다친다. 그걸 우리는 과보라 이렇게 말해요. 살면서 과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지은 만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업보라는 말도 쓰지만 과보지요. 그런데 이 기회를 받고 참불자가 되면 불자라 했어요. 불자, 참불자. 불자는 그냥 사람 자자를 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아들 자자, 자식 자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불자라. 불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회를 받아야 돼요. 기회를 받음으로써 정신적으로 태어나서 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꽉 찼어, 이게요. 그러므로 나는 못 지킬 것은 안 받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불자라면 반드시 계를 받아야 되고, 특히 가족들이 다 함께 계를 받는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차계가 이렇게 해서 차계 하지 말라 이런 차계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계, 긍정적으로 해라 그런 권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보살계 48경계 제1계 스승을 공경하라, 경사후계라 해서 스승을 공경하라. 스승을 공경하면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되지 딴 사람한테 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봐요. 제4계 일부러 오신채를 구해 먹지 말라. 우리 간포도량 산중절 이런 데는 일절 이 오신채를 쓰지 않습니다. 오신채가 뭐죠? 파, 마늘, 부추, 달래, 홍거 이 5가지라. 이것은 말 그대로 매운 맛이 나는 거라. 이게 일부러 오신채를 구해 먹지 말라. 근데 또 너무 까다롭게 말이요. 이 개라는 것은 자기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건데 개 지키느라고 말이요. 또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절 공양주가 모르고 그냥 김치 담는데 마늘 좀 넣었다. 그러면 과음을 질러대면서 마늘 이거 당장 다 빼내라. 이미 담가놓은 김치 그 마늘 어떻게 빼내요? 자기 안 먹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그냥 버리긴 차고 먹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도 파마늘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식당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럼 맛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불자 식당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소비자가 가서 먹는 사람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일부러 오신채를 구해 먹지 말라고 오신채를 왜 못 먹게 하는가 하는 것은 또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9계 봐요. 뭐지? 아픈 환자를 잘 간호해라. 간병계라 해서 간병이란 말이 바로 법망경 옛날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요. 요즘 다 간병한다. 간병하는 요양보호사 많지요. 아픈 환자를 잘 간호하라. 아픈 환자를 잘 간호하는 것, 그것도 계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는 차계가 있고 권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계를 잘 운용해 갈 것인가? 그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불자라면 계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수계한다.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수계, 받을 수. 그래서 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계는 아까 말했던 근본 5계도 있고 또 우리 스님들 같으면 스님 계가 또 따로 있어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이런 계가 또 있고 또 팔제계라는 그런 계도 있고 우리 보살님들이 받는 계 같으면 근본 5계 또는 보살계, 아까 말했던 보살계 10중대계 또 48 가벼운 계, 경계가 있고 해서 계 종류도 많아요. 어떤 계든지 간에 일단은 계를 받음으로써 이름이 나와요. 불자가 돼 이제요. 불자로서는 반드시 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야, 니 수계 받았나 이래 말하면 말이 어폐가 돼. 어폐가 생깁니다. 니 수계 했느냐 또는 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불교 계통의 언론에서도 오늘 절에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수계 받았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받을 숫자이기 때문에 어느 절에서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수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계 받았는데 또 받았다 하면 말이 안 되죠. 한번 따라해봐요. 수계했다. 대관음사에서 수계했다. 말을 그렇게 써야 돼요. 또는 계 받았다.
보살게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계한 뒤에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게 잘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봐요. 지게. 수계했으면 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계, 지게 다음에는 개를 잘 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성계해야 합니다. 성계. 따라해봐요. 성계. 개를 잘 펴야 된다. 처음에 수계해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지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계, 펼선자 잘 펴야 된다. 이 개를 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범개차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범개차. 따라해봐요. 지범개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불자는 다 개를 지녀야 돼요. 개를 받아야 돼요. 개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범할 때는 범해라. 범할 때는. 그러면 범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인연법. 인연이 지중할 때. 인연법에 의해서. 연기법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공공의 더 큰 이익을 생각할 때는 범할 때는 범해야 돼요. 공공의 더 큰 복리를 위해서. 어떤 토굴에서 앉아서 어떤 스님이 정진을 하는데 또 날도 좋고 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포행하면서 쉬는데 사슴 한 마리가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그 길이 두 갈래 길이라 암자를 두고 토굴을 두고 이놈이 오른쪽으로 포도삭 뛰어가는 거라. 두 갈래 길에서 뛰어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포수가 따라왔어요. 사냥꾼이 따라와가지고는 혹시 방금 여기 사슴 한 마리 뛰어가는 거 못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길은 외길이니까 오는 길은 외길이었으니까 그까지 거짓말 할 수 없고 내가 사슴 봤다고. 스님 그럼 사슴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슴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 포수 따라온 사냥꾼한테는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계를 어기는 게 아니냐, 계를 범하는 게 아니냐, 누가 이렇게 따져서 묻는다면 이 계의 운용 또는 성계, 계를 잘 못 펴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때는 거짓말 한 게 오히려 계를 지키는 거라. 한 생명을 건지는 거니까. 그 이해가 되죠? 막 물난리가 났어요. 저기에 물이 막 물난리가 나서 물이 범람해요. 저 위쪽에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밑에는 뭐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총각이 하나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거라. 근데 가정주부가 남 총각 손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남 총각 손 만지면 그거는 범하는 거라. 그렇지만은 그 총각이 그 물가에 막 힘이 빠져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럴 때는 손을 넣어서 건져 주는 게 맞습니까? 죽도록 놔두는 게 맞습니까? 그 때문에 총각 손도 만져보고 그래가지고 손 넣어서 총각 손을 만져서 쥐고는 꺼내서 살리는 것, 그것이 범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야말로 개를 지키는 일이다. 범할 땐 범해야 돼. 아무 때나 총각 손 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닫았을 때 잠시 조금 살인문 조금 열 때가 있어요. 살인문을 조금 열 때. 나 같은 개가 들어오는데 개 들어오는데 문을 활짝 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개 몸집만 들어오면 되거든. 조금 열은 거 있죠. 그 열겠잖아. 개.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식이 아주 몹쓸 병이 들었어요. 가족 중에 뭐 그렇게 병든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꼭 말이요, 꼭 고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육류를 먹어야 돼. 그런데 먹되 자식을 위해서 또는 뭐 가족을 위해서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이제 인연의 소중함 때문에 조금 열어라. 그게 개라, 개. 조금 열 때는 열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보다는 인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기 가족이 더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범 개차라 했죠. 따라해봐요. 지, 범, 개, 차. 문을 조금 열어둔 것을 막을 때는 완전히 막아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생을 안 할 수 없다 하지만은 하필이면 임신한 짐승, 그리고 아주 어린 짐승, 이런 거는 절대 잡지 마라 이 말이라 이게. 거의 막을 차. 조금 열어둔 것을 막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가족이지만은 가족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만은 완전히 막아라 이게. 그래서 지범개차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에 있어서 이 개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한번 봐봐요. 그게 이 노트에 보충교에 보면 자통지법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자통지법이란 말은 아함경이라는 경에 단 한 줄 나와요. 이게 단 한 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어딘가 하면 보충교재 8페이지 개 규율 옆에 자통지법 찾았습니까? 예, BTN 시청자를 위해서 다시 쓰면은 이게 자통지법이라. 왜 우리가 개를 지켜야 하는가? 자기한테 통하는 법이라. 네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역지사지라. 살생하지 말라. 왜 살생을 하면 안 되느냐? 니를 누가 죽이려고 하거나 니를 누가 해치려고 하면 니 좋겠냐 이거라. 그러므로 아무 일 없이 이유 없이 함부로 남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게 첫째 1번 불살생계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한테 통하는 법 원리, 역지사지 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게 원리에 의해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난 불자인데 개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개를 지킬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쳐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취해서 보는 원리, 그게 바로 개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자통지법이라는 원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통지법.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행동이다 이 말이라. 그게요. 그거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행동. 어린이집 유치원에 내리는 원후는 바르다 이랬어요. 바르게. 맑고 밝고 바르게 했잖아요. 개는 바른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개라는 것이 자기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 깨달음을 얻는 데 대단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하기로 돌아서서 파하더라도 개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개는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법명을 쓰는 게 좋아. 법명. 정신적으로 태어났으니까. 특히 절에 왔을 때는 그냥 법명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서 만약에 가족들이 다 함께 개를 받은 가족이다 하면
집에서라도 법명을 쓰면 더 신심이 나죠. 그래서 개를 받다 보면 이만한 이제 개첩이라 해서 법명이 적힌 그런 종이를 줍니다. 법명이 적힌 종이, 그걸 개첩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개첩. 예, 개첩을 주면 이 개첩은 방에 이렇게 걸어두든지 아니면 잘 보관해 뒀다가 죽을 때, 뭐 사람은 안 죽을 수 없으니까요. 죽을 때는 반드시 유언을 해야 돼요. 그 개첩을 내 관 속에 좀 넣어다오 이래야 돼. 개첩을. 그리고 또 불교대학 다니면 2년 지나면 졸업장도 주고 4년 지나면 대학원 졸업장도 주고 뭐 졸업장을 많이 줍니다. 10년 지나가면 3장법사증도 주고 이러거든요. 절에서 준 정 있잖아요. 예. 절에서 준 졸업장이나 이제 포교상증 그런 것을 개첩이랑 같이 내 관 속에 넣어다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산점이 붙는 거라 이게. 저승 가면 염라대왕 있지요. 제5전에 염라대왕이라 했거든. 염라대왕은 오제 때 심판을 주러요. 오제 때. 그래서 제를 지낼 때도 초제, 막제만 지내지 말고 7제를 다 못 지낼 경우에는 반드시 오제를 넣어야 돼. 초제, 오제, 막제. 왜냐하면 오제 때 염라대왕이 심판하는데 염라대왕이 또 보고는 개를 받은 개첩도 있지, 또 불교대학에 다닌 졸업장도 있지, 포교해가 포교상도 받았지. 야, 그래도 이 사람은 살려고 참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네. 이러면 100점 만점에 가산점 30점이라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극락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 아무튼 그래서 이 개받기를 즐겨해야 되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한 1, 2년 지나면 또 마음이 좀 시들해져. 그럴 때 또 와서 개를 받고 연비하면서 개를 받잖아요. 연비란 말 들어봤지요? 연비는 팔을 태우는 거잖아요. 팔 이거 다 태워버리면 우리 활동을 못하니까 그냥 향불로 좀 태우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막 연비라 그래. 연비. 태울 연자 팔비자라. 태울 연자 팔비자. 연비하면서 우리 참회진언을 외우지요. 수계할 때 제일 핵심은 참회진언이라.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